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바탕이구나.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모르겠구나. 목사도 그래요. 목사는 예수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환난이 있다. 그 환난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자, 환난은 이 환난 자체가 외부적인 큰 재난이다라고 본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내부에서 미혹하고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극심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유대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요. 유대 국시 문학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걸 조금 익혔다고 해도 또 제가 예수님 말씀의 깊이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벅찹니다. 오늘은 이 난해한 말씀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뭔가를 볼 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더 자세하게 나뭇잎까지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숲보다 더 크게 산맥을 볼 때도 있는데요. 저는 성경 전체의 산맥을 보면서 큰 뼈대를 정리해드리는 걸 좋아해요.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아주 핵심으로 축약해서 9글자로 정리하면 이거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거기에 9글자를 더하면 완벽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게 핵심인데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사랑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했더니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세계가 떠올라요. 하나님 나라, 사후세계. 천국을 사후세계로 알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증언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미래에 갈 사후세계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존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완전하여집니다. 완성을 향해 계속 가고 있어요. 인간의 관심사를 4글자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누가 크냐? 인간은 결국 자기가 크길 원하고요. 그게 좀 발전하면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제국을 세운다. 모든 제국은 다 망한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은 제국을 세우고요. 성경 안에도 여러 제국이 나오는데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제국이 나옵니다. 제국이 있어요. 너무 강해서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국보다 더 센 힘이 일어나요. 그럼 이 더 센 힘이 새로운 제국을 세워요. 그러면서 전의 제국은 망해요. 그렇게 모든 제국이 다 망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게 인류 역사예요. 우리 한반도의 근현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군사독재, 그 권력이 너무너무 거대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 힘이 무너진 후에 우리는 그 찾아온 해방을 맞이하였고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인간의 탐욕은요,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탐욕을 무너뜨려요. 세계 금융위기, 또 지금 있는 기후위기, 이런 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것들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든 제국은 망한다. 이거는 성경 안에서 성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저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감람산 담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감람산
종말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환란, 아주 무서운 재난, 재앙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개념이 있어요. 야훼의 날. 자,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말 발음으로 야훼 하나님이 더 맞아요. 우리들은 야훼 하나님이 더 많이 쓰고요. 야훼의 날. 자, 그러면 야훼의 날이면 하나님의 날이에요. 엄청 좋은 날이에요. 엄청 하나님의 날이니까 기쁜 날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한국교회에서 이 야훼의 날 설교를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못 듣는 이유가,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무서운 얘기여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데 막 공포스러운 이야기 이런 말씀 전하기보다는 좀 위로 격려하고 싶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야훼의 날 설교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야훼의 날은 아모스서에도 나오고요, 요엘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야훼의 날이 온다. 자, 이 야훼의 날도 결론만 보면요, 이 날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 그리고 구원. 자, 심판과 구원, 이거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심판, 구원. 근데 이게 하나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게 야훼의 날의 양면인데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게 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악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짓밟고 억압하고 하는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판받고 동시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야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날은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구원의 날이에요. 자, 인류 역사를 다시 봅니다. 제국을 세우죠. 제국이 망합니다. 이 흥망성쇠가 끝없이 반복되고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아주 축소시켜서 나뭇잎을 보듯이 보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사회, 혹은 더 축소시켜서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이 끝없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개미의 삶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장악한 제국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 지구도 시작하고 끝이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안 났는데 그래요. 인간 역사에서 이게 반복이잖아요.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게 반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무한 반복 중에서 이 무한 루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사이클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는데 그 끝에, 맨 끝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야훼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마지막 야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태까지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요, 전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이다. 그리고 언젠가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 언젠가 완전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큰 얘기, 인류 전체 얘기, 성경 전체 얘기, 막 산맥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또 아주 작게 막 개미 인생, 내 인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커요. 온 인류 다 합쳐서 아주 작아도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팅이에요. 끝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궁금하거든요. 끝이 언제냐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막 그래서 이거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바보짓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요, 그 끝이 언제냐 이런 걸 맞추는 것에 전혀 그런 데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모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언젠지 알 수 없는 종말을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언젠지 모른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그 종말이 언제 있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맞추는 것에 있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종말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종말이 있다. 그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심판받는 악인이 되지 말고 구원받는 의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명확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즉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는 방법. 예수님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완전한 나라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말씀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돌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부를 때에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팔이 불릴 때 내 이름이 불리면서 천사가 나를 찾으러 오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시면서 나를 부르시는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들의 천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영향력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몰라도 천사가 나를 부르러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끝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악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작은 자로 계속 만들고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이제 그게 완전히 다 망해서 끝나버립니다. 그 심판이 그리고 그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으러 오시는데요. 우리를 부르려고 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에게 불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해버릴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제목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망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똑같은데요. 죽음이 나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와요.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 나에게 와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고 똑같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20대 초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부터 저는 저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있구나. 언제가 오겠구나. 물론 여기서 임종철은 결론 이상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치킨 한 번 더 먹어야지. 이렇게 가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근데 제가 여기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거구나. 저는 제가 죽을 때 이런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치킨을 못 먹은 게 한이다. 아, 돈까스 그게 뭐라고, 그건 내가 못 먹고 죽나. 이런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욕심과 사랑이에요. 욕심은 제국을 세운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 나라로 확장합니다. 내가 욕심을 선택하면 나는 내가 커지고 싶고, 내가 결국 나의 제국 혹은 남이 세워놓은 제국에 내가 편승해서 거기서 내가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너무 내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 남을 억압하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선택. 내가 사랑할 때 그런 선택이 됩니다. 자, 욕심과 사랑 중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내 인생에 욕심보다는 사랑으로 채우고 싶은 어떤 그런 성한 마음, 그런 거룩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사랑하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내 인생에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선택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을 한 번이라도 더 사랑으로 채우려면요.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딱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의 누구나 어느 정도 선하고 어느 정도 악합니다. 뭐 잘 살펴보세요. 근데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도 없어요. 나만 봐도 답이 나와요. 딱히 이인도 아니고 딱히 악인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악하고 어느 정도 선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사랑의 부분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걸 더 선택하려면 그거는 지금보다 나에게 나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온 세상의 종말,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온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하고 사랑은 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금은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자, 사랑은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끝나는데요. 그런데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신기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땅에서 끝났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요. 제가 목사가 된 힘이고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으로도 작용합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저와 제 가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에
그 누구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런 좋은 열매를 남기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창할 수도 있고요, 소소할 수도 있어요. 아주 소소할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던 사람한테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한국말이 서툰 식당 직원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작은 거지만 아주 큰 변화도 이런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쌓이는 게 내 인격을 만들고요. 이런 게 쌓이는 게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쌓이는 게 세상을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창하게요. 이 작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땅에 임하게 합니다. 천국은요, 먼 미래의 황금 궁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랑 안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나에서.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오늘 한 사람을 더 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한 뼘 더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날, 언제든지 모르지만 그날 천사의 부름을 듣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됩니다. 바로 지금 사랑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할까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탐욕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미루지 말고